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던 어떤 불편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그 느낌. 이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료는 그 불편함과 소외감이 사실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다는 아주 대담한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걸 극복해야 할 문제나 약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경계에 서 있는 자리, 그 주변성이야말로 제자도의 가장 창조적인 출발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와, 세상이 매기는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시는가? 라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보자는 정말 담대한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라니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닿게 할 만한 좋은 비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늘 주변인이라고 느껴온 사람들에게 그게 당신의 강점입니다 라고 말하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마침 이 자료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민들레 이야기죠. 민들레요? 네,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민들레는 뭔가요? 그야 당연히 뽑아버려야 할 잡초죠. 잔디밭을 망치는 골칫거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정원 주인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기준, 효율성의 관점이죠. 네. 하지만 이 자료는 하나님의 시선을 상상해보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민들레는 그저 잡초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척박한 땅 어디서든 뿌리 내리고 노란 꽃을 피워내는 놀라운 생명력, 그 자체로 창조적 핵심이라고 표현해요. Creative Core.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민들레가 쓸모없는 잡초가 되기도 하고 경이로운 생명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널리티 신학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기를 멈추는 것. 와, 소그룹 리더로서 우리 멤버들에게 던져야 할 첫 질문도 이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나요? 정원 주인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시선인가요? 당신은 잡초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권을 세상으로부터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 고백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데 이 민들레 비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민들레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겪는 주변성을 이중의 주변성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중의 주변성이요? 네, 첫째는 사회학적인 주변성인데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가 겪는 중간자적 소수자, 그러니까 middleman minority로서의 위치입니다. 중간자적 소수자요. 그게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 사회의 구조를 보면 보통 주류인 백인 사회가 있고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있죠. 네, 있죠. 한인 이민자들은 그 사이에 껴있는 독특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쪽의 오해와 갈등을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했죠. 1992년 LA 폭동 때 한인 사회가 겪었던 아픔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네요. 주류 사회에도 다른 소수민족 사회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경계선 위에서 모든 긴장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짚고 보니 정말 끼어있는 존재였네요.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셨죠? 이중의 주변성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두 번째는 더 본질적인 영적 주변성입니다. 영적 주변성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성공 신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어딘가 별난 사람들, 주류에 섞이지 못하는 주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민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겹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현실이네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온전히 발붙일 곳 없이 경계에 서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진단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경계선 위에서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길을 보여주나요? 물론입니다. 이 자료의 진짜 목적은 진단을 넘어 이 경계의 자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바로 제자도의 3단계 여정이라는 지도를 제시하죠. 우리의 고통이 사명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단계의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사이 존재, in between. 사이 존재? 일부러 띄어서 발음하시는군요. 네,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사이가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경계, 사이에 고립되어 있다는 실존적 상태를 강조하는 거죠.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소외감으로 고통받는 단계입니다. 소그룹에 이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리더로서 제 역할은 그 혼란을 빨리 끝내주고 명확한 답을 주는 걸까요? 당신은 한국계 미국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식으로요?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조건입니다. 아, 그런가요? 2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섣부른 해결책이나 조언은 폭력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판단이나 분석이 아니라 그 혼란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아, 안전한 공동체? 네, 리더의 역할은 정답을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함께 머물며 애통해주는 공감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저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 그게 리더십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고통스러운 첫 단계를 지나면 어떤 변화가 시작되나요? 두 번째 단계는 양적 존재, in both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서부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를 분열시키던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정체성을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 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은사요? 네, 나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다가 아니라 나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다 라고 이 둘을 나의 고유한 정체성으로 통합하고 긍정하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은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역하고 상황에 맞게 나를 바꿔야 하는 삶이 어떻게 풍성함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넓은 공감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김치찌개의 깊은 맛과 잘 구운 스테이크의 풍미를 둘 다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두 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리더의 역할은 멤버들이 자신의 아픈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는 정체성 코치가 되는 겁니다. 정체성 코치요? 네. 그 경험 때문에 당신이 남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아픔이 자산이 되는 순간이군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 넘어서 존재, in beyond는 어떤 경지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한쪽 문화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자유를 누리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나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분열된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서로를 연결하고 소통시키는 화해자, reconciler로 서게 됩니다. 화해자. 나를 갈라놓던 경계선이 이제는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넘어서 존재라는 마지막 단계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하, 그렇죠. 화해자나 예언자적 리더십 같은 단어들이 현실의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언제 세상의 분열을 치유하고 있겠어요?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해자의 역할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이민 1세대 부모님과 2세대 자녀들 사이에 문화적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번역해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1.5세 멤버가 있다면 그가 바로 그 순간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넘어서 존재인 겁니다. 아, 직장에서 백인 동료와 흑인 동료 사이에 긴장이 흐를 때 양쪽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작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 리더십이죠. 네. 2단계에서 리더의 역할은 멤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 훨씬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평화 만들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3단계의 여정, 4, 2에서 고통받다가 양쪽을 끌어안고 마침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립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마지널리티 신학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 어떤 학자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 자체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와,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이 모든 여정의 원형이자 완성입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워 가장 낮고 소외된 인간의 자리로 오신 사건, 신학적으로 자발적 주변화, 즉 케노시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이죠. 아, 그러네요. 신학자 이종용 교수의 통찰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인비트윈으로 오셨고 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모두 인보스로 가지셨으며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모든 경계를 넘어서 인비언드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 3단계 여정의 완벽한 모델이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당시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정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변방,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갈릴리. 광야에서 사탄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며 중심부로 오라고 유혹했을 때 단호히 거절하셨죠. 네. 그분의 삶 전체가 세상의 중심을 거부하고 기꺼이 주변부로 나아가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방식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새로운 관점인데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단순히 지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렇죠. 권력의 중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가장 소외된 곳에서부터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겠다는 하나의 신학적인 선언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신학적 깊이를 이해하고 나니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거죠?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다음 주 제 소그룹 모임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신학 강의가 아니라 우리 삶을 만주는 살아있는 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이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실천 지침을 제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애통과 공감의 사역입니다. 특히 사이 존재 단계의 고통 속에 있는 멤버들을 위한 거죠. 아, 첫 단계 멤버들이요? 네. 많은 이민자들이 겪는 상처나 서러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라며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그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요.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애통을 예언자적 저항, prophetic resistance라고 부릅니다. 예언자적 저항. 이민자들이 겪는 불이한 차별이나 고통이 그저 개인의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깨어진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라는 거죠. 리더라 먼저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참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때 비로소 안전한 공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실천 지침은 뭔가요? 내러티브 재구성이라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네요. 네, 이건 멤버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써내려가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리더는 상담가가 아니라 4가지 질문을 통해 성령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하시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들인가요? 첫째는 거룩함 일깨우기입니다.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으며 고통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네. 둘째는 문제 외부화하기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소외감이나 무력감에 한번 이름을 붙여볼까요? 그리고 그 소외감이라는 녀석이
당신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와, 이 질문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나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과 문제를 동일시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소외감이라는 녀석이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죠. 셋째는 이야기 재저술하기입니다. 이야기 재저술하기. 만약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면 그 이야기의 새로운 제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단의 이야기, 성장의 이야기로 관점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은 재연결하기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를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며 구체적인 지지와 격려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질문만 잘 활용해도 소그룹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마지막 적용점은 우리를 세상 속 화해자로 파송하는 것이군요. 성과 공감 능력은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만의 슈퍼파워가 될 수 있습니다. 슈퍼파워요. 네, 직장에서의 인종 갈등, 교회 안에서의 세대 갈등, 그 갈등의 현장에서 평화를 만드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파송하는 것이 소그룹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니 마지막 슬라이드에 적힌 고통에서 사명으로 From Pain to Mission 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박힙니다. 네, 우리가 겪는 마지널리티, 이 주변인으로서의 삶은 더 이상 극복해야 할 약점이나 부끄러움이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도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 심으신 특별한 부르심, 콜링입니다. 아, 이 자료는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듣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잡초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적 주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소그룹 모임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네, 우리가 서 있는 이 독특하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계의 자리가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